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가장 힘든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가면 핍박을 받고, 이 자리에 가면 경제권 모든 거 다 박탈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야말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과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오히려 무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핍박 딱 당하니까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진짜만 남은 거지요. 그렇죠?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얼마만큼 있냐. 진짜 이 시대가 한번 코로나라는 걸로 확 흔들어 버리니까 진짜 성도들 삶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 차원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신앙의 색깔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 현장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약속 붙잡고요, 복음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딱 복음 붙잡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을 이뤄가는 그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함께 모일 때든 현장이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는 복음 운동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과 삶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과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의 복음으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담나산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죠? 왜냐? 우리 개인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진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그렇죠?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죄거든요. 죄. 그렇죠?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요. 이 사단이 눈을 가려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내 인생의 죄인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게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인생은 또 다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진짜 답을 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답이 뭐예요? 진짜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인식되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기도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일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 제가 아까 만난 어떤 분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자기가 옛날에는 너무나 그 문제 하나 딱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얽매였는데 이제는요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대. 그러니까 남편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즐거운 거예요. 답을 하니까.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 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딱 붙잡고 그 속에 딱 적용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인생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괜찮다.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회복하고 선포해라. 뭘 선포하냐? 나는 길을 찾았고 난 내 인생의 주를 만났다. 이 문제가 나에게 죽을 것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괜찮다. 나는 예수를 만났고 내 인생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하는 길을 알아. 그렇죠? 내가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여기서 내가 해방받고 내가 자유하는 길을 알아.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집사님이 있는 지금 당한 문제 괜찮아. 그 문제 속에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나는 해방받았어. 이 문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 들고 막 이상한 생각 드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어. 왜? 나는 내 인생에 누굴 만났기 때문에?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참된 주인을 몰라서 이 문제에 내가 묶여 있었는데 사단이 그걸 붙잡고 나를 계속 속였는데 나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그 문제의 답이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모든 것이야. 그래서 선포를 했어. 선포. 그래서 오늘도 확실하게 선포를 하니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난 내 인생의 길을 찾았어. 그렇죠? 나는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와 해방받을 수 있어. 그렇죠? 나는 더 중요한 거 나를 속이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나는. 그렇죠? 왜? 승리할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개인이 이 답을 갖기 원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뭐고 우리 가정 가문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아 그렇구나. 진짜 답은 복음이구나. 엄마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 때 누구 아빠 때문이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도 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친 거구나. 답이 없어 저렇게 방황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 답도 못 줬을 뿐더러 내 개인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답 없는 상태로 커왔던 거지요. 근데 자녀도 낳고 이제 나이도 늙었어. 근데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없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진짜 한 개인이 내 인생 문제와 가정 가문의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에 답이 보이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우리 가정 가문과 내 개인과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전에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였다니까. 막 조급해지고요, 막 불안하고요, 막 염려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애 다그치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힘들어 죽겠고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요. 나는 왜 이럴까 싶은 정도 들고요. 그게 너무 많았다니까. 근데 그 문제의 진짜를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문제에 지금 빠져 있었구나. 그 문제의 길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한 것뿐이지 나에게 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에 답이 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게 맞더라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내 삶 속에 참된 해방이 딱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두려워. 그치? 사람 만나는 거 안 두렵다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져요. 왜? 참된 답을 찾았으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이 이 복음의 답을 얻기 원해요. 그렇죠? 한 개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문제를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끝내버렸다니까. 진짜 답을 알았단 말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길 때만큼 더 복음을 선명하게 딱 확인하고 누리시라니까. 아 즐겁다. 이 문제는 내가 답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인 걸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렇죠? 아 진짜 예수가 주인 된 게 맞나? 확인해 봐야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으로 딱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에 진짜 이게 내 속에 답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뭐예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리석게도 나에게 문제를 자꾸 갖다다 주는데 답을 가진 자에게는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답을 붙잡고 그 답을 누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진짜 복음 안에 언약 붙잡은 자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했어요. 지나가 버린 인생이에요. 우리는 새 것된 인생이에요.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라니까요. 그렇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인생이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만큼 축복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뭐 속에 들어가라고요? 진짜 복음 누리는 집중소로 딱 들어가라니까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집중을 할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진짜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 답을 붙잡고 나의 신분을 알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게 끝이잖아요. 집중이란 말은 뭐겠어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결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집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나한테 이 땅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증인으로 살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자체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운동 속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미리 계획해놨다가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진짜 내 인생 가치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그렇죠?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가 찾았다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집중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준 이 직장이 나에게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일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딱 뒤바뀌면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집중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질 수밖에 없지요. 간단해요. 진짜 이걸 알면 요거는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제주도에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이곳을 살게 하신 이유, 내가 왜 직장 현장은 그곳에 가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현장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중은 나를 위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중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참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응답이 증인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개인이 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만남이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모든 만남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 만남인 거예요. 자, 그 만남을 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그죠?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이걸 봐야 되잖아요. 한 개인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인생의 문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 인생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가져다든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가져준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복음 놓친 인생 아닙니까? 복음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가져준 건지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복음 놓치고 인생이 육신 문제에 탁 빠져 있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인생이요? 성공 중심에 딱 빠져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360일이라니까요. 나를 만나는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와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속에 뭘 주기를 원해요?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인생이 지금 하나님 사단이 가져준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나를 만나는 인생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이 주신 중요한 답들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달라고.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나 물질의 성공 중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흑암 무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점술과 무속 문화에 인생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거기에 빠진지도 몰라. 사단이 가져든 인생의 문제 속에, 사단이 가져든 문화 속에 인생에 빠져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개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남의 통해서 답을 주길 원해요. 내 인생 문제가 재해석이 되면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 문제에 빠져 있구나. 사단이 가져다든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구나.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내 인생이 사단이 가져드는 그 문제 속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이 죄에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있었구나. 내 삶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 문제를 왜 자꾸 복음으로 답내요? 내 인생의 복음으로 답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다? 살리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살려라.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인생 문제가 보이면 저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정말 내 현장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앞에서 개인의 복음에 있어서 집중은 뭐냐? 내 인생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다 얻었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는 진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가신다니까.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전도자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고 답을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뭐예요? 한 개인이 살고 만남에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니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냐? 진짜 미션홈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시대와 한 현장 속에 복음을 가지고 운동할 때 초대교회는 각 집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이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교회화되어진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내 개인이 답을 얻고 만남이 답을 얻고 내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찾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과 우리 집안의 가문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 인생과 삶 속에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우리의 가문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 그렇죠? 그 문제가 진짜 문제로 보여져야 돼.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현장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이 보여져요. 오늘 진짜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보여주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예요? 가문의 문제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그렇죠? 가문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게 먼저 보여줘야 돼. 아, 우리의 가문에 어느 사람의 문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그렇죠?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시작이라니까. 우리의 가문의 부모도 그렇고 우리 가문의 아버지 계속 올라가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의 시작이고 그 문제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게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문제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복음 없는 네피림으로 뿌리내린 거. 이게 보여줘야 돼. 그렇죠? 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가문 가정이었던 거라. 왜? 그거라도 안 하면 망하니까. 그렇죠? 가서 나무 위에 빌고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사람으로 가문으로 온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네피림으로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줘야 돼요. 네피림의 문화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그렇죠? 개인의 삶과 음란과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의 가문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난 우상과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 가면 보면 정신 문제로 반드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으로 고통당하든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든지 아니면 가정 가문이 뭔가 정상적인 가문이 하나도 없어요. 단명하든지.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현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 가정 놓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가정 가문 놓고 하늘 가져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신 거구나. 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 후대와 현장에 뭐 하지 않도록? 이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정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끄덕끄덕거리게 된다니까. 그렇죠? 진짜 시작을 알고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진짜 그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가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과 그 문제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바라보면 기도해야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그렇죠? 인생이 완전히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참된 답을 없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성공이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의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3, 6, 11이 우리 가정 가문에 그대로 흘러와 있어요. 그렇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문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가문의 문제를 보면서 뭐라고요? 복음으로 도전해라. 그렇죠? 복음으로 도전하니까.
그래서 진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패가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끊어야 돼요.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구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단명하는 게 예수 믿고도 계속 단명하는 게 끊이지 않았다고. 그렇죠?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독특한 가정의 가문의 문화가 있다면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각 가문마다 독특한 게 있다니까. 근데 그 독특한 것이 하나님과 맞아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니까요. 다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하기 위해서 살아오는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가문의 문제를 놓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가문의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 가문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저주받은 가문에서, 재앙 만날 가문에서 하나님 뭐래요?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뭐 하라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옥 같은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렀잖아요. 뭐 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뤄가는 그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세요. 내 인생의 가문의 문제를 보고 떠나라니까. 부모와 내가 이별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를 봤다면 기도 시작해야지.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려고 진짜 생명 있는 가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가정 가문 놓고 기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그렇죠? 생명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답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답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가지고 살리라고요. 그렇죠?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현장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갖고 살리라고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그게 어느 땅이에요? 복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삶 속에서 왜 부르셨어요?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보고 그 속에 우리가 내게 복음의 오직의 답을 줬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우리 가문 가정 살리라고요. 이 축복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 개인과 만남과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음을 이어가는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에게 통해서 12아들에게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의 가문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요? 진짜 우리 가정이 뭐가 되도록?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응답을 누려가야 돼요. 내 개인과 만남과 현장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 내 현장에 진짜 복음의 언약이 흘러가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진짜 우리 가정이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미션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원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뭐가 발견돼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과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 안에서요. 그러면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본다면 진짜 내가 가야 될 일과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맡겨진 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곳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내가 속한 그 현장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이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뭐와 맞아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맞아지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전도와 선교에 그렇죠? 맞는 현장이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그 응답을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와 맞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건 기도 시작하라고. 진짜 내 개인과 만남과 현장을 놓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진짜 전문성이 나오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통해서 뭐까지 되도록?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만남과 일과 모든 것들이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연히 제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해요? 진짜 생명과 복음 운동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 지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거지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 현장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제주도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주예요. 제주 현장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는 어떤 현장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장은 우상도시라고요. 반드시 우상에는 뭐가 따라와요? 정신과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면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현장 살리는 치유. 그냥 내가 제주도 사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냥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 엄청난 현장에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찌들려 있는 이 현장, 그렇죠? 많은 상처와 갈등으로 온 현장이 덮여 있는 현장, 그렇죠? 이 현장을 치유하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치유하야 돼. 치유. 무슨 치유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그래,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내 개인이 내 만남과 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죠. 문제는 기회예요. 저는 진짜 이게 기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전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진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 보일 거라 생각해요. 왜요? 사도행 1장 읽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그 응답은,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이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니까. 니들이 당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니네가 할 건 뭐야?
성령 충만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될 때까지 증인되길 기도해라 이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고 기도할 건 이거라는 거 진짜로. 아 그래, 내 인생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기도해야지. 진짜 내 현정은 더 영혼 사랑 많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가문을 놓고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기도해야지. 그렇죠? 지금 코로나 딱 19가 걸리니까요, 직장에 다 날아가고 있어 지금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 속에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에 늘어가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창피해요. 왜 창피하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에 몇몇 교회가 지금 막 걸려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강력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게 딱 떴어요. 내가 가면 보니까 뭔지 아냐? 왜 교회 문을 닫지 못하냐? 이유 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렇대요. 돈 때문에. 왜? 예배 안 오면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어려움을 감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인터뷰로 나왔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유 있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요, 이유 있는 경제가 회복됐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한 번 더 말하면 진짜 복음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할 시간표라니까요.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내가 붙잡고 기도할 게 뭔지. 하나님 직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내야 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걸 찾아내기 시작해서 뭐냐?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때와 시기는 네 할 바 아니래. 이것이 응답이 온다?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네게 그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면 뭔데? 땅끝까지 간다니까. 그치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진짜 걸 놓고 기도를 시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더 시작한데 우리는 교회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우상의 도시인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진짜 지금 우리 형편을 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유목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4할 교회. 그렇죠? 이 제주 현장에 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24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도시예요? 이 도시는 국제도시예요. 그치요? 국제도시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이 현장에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딱 걸리니까요, 제 아는 전화가 와서 뭐라 하느냐, 제주도 한번 가고 싶다고, 힐링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서울은 강박한가 봐요. 우리 여기 더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모두 다 좋게 하신 이유. 진짜 전도하기 딱 좋은 현장이에요, 제주도가요. 국제도시가 뭐예요? 진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뭘 얻고 하는, 힘을 얻고 하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과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진짜 복음의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흩어져 가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우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다윈 씨가, 아빠는 돌아다니면서 뭘 본다는데 저 돌아다니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건물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허황된 거 말고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가지고요.
제때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 이 응답을 이어가도록 전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응답 속에 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길 저는 원해요. 그러면 내 남은 평생과 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제주 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제주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도시고 국제도시고 무슨 도시라고요? 관광도시. 제가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 관광도시가 나그네인데, 그치요? 요 국제도시가 다민족인데 제가 두 개를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서 들으셨죠? 야, 우리 성도님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죄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했거든요. 그치? 원래 16장 9절인데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설 줄 믿습니다. 그치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해서 뭐냐, 우리는 치유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고, 진짜 다민족 살릴 다민족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고, 진짜 생명 살릴 응답을 시작하는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우상에 찌들려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상처 가운데 있는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게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이유, 제주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작게는 작게요. 작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그렇죠?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크게는 제주 전체고 지금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은 뭐가 있길 원해요? 빛의 등대가 있길 원해요. 그렇죠? 그게 지교예요. 등대 역할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말씀 운동하는 등대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죠? 그게 지교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연한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전도자는 모든 생각과 눈을 다 바꿔야 돼. 아, 내가 돈 때문에 살기 좋아서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조건을 맞춰서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지역에 등대 역할을 하라고. 그렇죠? 이 지역에서 뭐 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 흩어놓은 거라니까요. 어떤 분은 한림으로, 어떤 분은 애월로, 그렇죠? 어떤 분은 노형으로, 연동으로 다 흩어놓은 거예요. 우리를요. 왜? 그 현장에 뭐 하라고요? 빛의 응답을 하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이 운동이라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다섯 기초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이 언약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요? 14절인 거예요. 14절. 뭐 하는 거예요? 이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건 이건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진짜 만남을 통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진짜 가정 가문에 진짜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는 명문가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복음 경제와 전도 선교 경제에 맞아지도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이게 한 개인이고 한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언약 붙잡고 도전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해나갔거든요.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운동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의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그렇죠? 도전해라.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적 응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목사님 말한 5가지 기초가 이건 거예요. 개인 뭐냐? 이게 다락방인 거예요. 개인이 답을 얻는 거. 그렇죠? 요게 팀 사역인 거예요. 팀 사역. 내 모든 만남을 살리는. 요게 뭐예요? 미션 홈이에요. 요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전문 사역인 거예요. 요게 뭐예요? 지교회. 요걸 가르쳐서 5가지 기초라 그래요. 5가지 기초. 요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이 확산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된 게 이제 19가지. 그렇죠? 이 응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문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빠져있게 해주마. 이게 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흑암이 있음을 알면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성경적 복음 운동을 우리가 현재 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걸 다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마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딱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증인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각이 묶여있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이 있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 준비된 복음의 운동들이 확산돼가는 축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